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그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바위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과는 다른 바위입니다. 큰 산과 같은 바위입니다. 웅장한 바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은 바위, 그것이 나의 피할 바위라고 시편 18편 2절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하나님의 불변성, 견고성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이 피하면, 그 바위로 피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높이가 8,849m입니다. 백두산이 얼마죠? 한 2,700m입니다. 빅베어는 한 2,200m입니다. 1953년에 영국 원정대에 의해서 힐러리와 노르게이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이.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1953년에 사람에 의해서 정복된 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바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호주에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여행 가시면 꼭 확인해 보십시오. 에지락이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 원주민들은 울룰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성시하는 거죠. 그 바위가 너무 커서 348m 높이가, 바위 둘레가요 9.4km. 이걸 마일로 계산하니까 5.8마일, 거의 6마일이 돼요. 어마한 그 바위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사람에 의해서 정복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바위도 사람에 의해서 이미 정복된 바위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시편 18편 2절에 나의 피할 바위시오라고 했을 때 이 바위는 지금 현재까지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바위입니다. 그런 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사람에 의해서 정복된 바위라고 한다 그러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피할 바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정복 가능한 바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놀라운 것은 시편 18편 2절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묘사가 2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시편을 쭉 읽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바위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뿐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이 묘사가 곳곳에 나와요. 이것을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한 1년을 해야 끝날 거예요, 아마. 그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라는 것을 순간마다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표현 잘 보세요. 번역을 시적으로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국어 성경이. 웅덩이인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이 현대인의 성경은 절망의 웅덩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기가 막힐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이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절망을 하면
이 마지막 벽이에요. 어떻게 뚫고 나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이 또 웅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렁에서 그랬습니다. 이 수렁은 진흙탕 속입니다. 완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과학으로, 노력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내가 괴로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생명을 끊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 올리셨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문장이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한 문장입니까? 다윗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 25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는데 최근에 연결이 된 강신호 집사님하고 강령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마침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이쪽에 내려오셔가지고 얼바인에서 만났습니다. 25년 동안 얼마나 기뻤겠어요. 못 만나다가 만났으니까 연결이 돼서. 25년 전에 강신호 집사님은 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었습니다. 머리가 어느 날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MRI를 찍으니까 피가 조금 비친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소견에 이거는 간단하다 수술이. 그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료 사고가 난 거죠. 말씀을 어눌하게 합니다. 몸이 부자연스러워요. 휠체어에 앉으셨어요. 25년 전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다가 주일날 강신호 집사님 집에 들려서 예배 간단히 드리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그 강신호 집사님이 25년 전에 예배가 끝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나 일어날 것 같아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내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25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제 만났잖아요. 여전히 강신호 집사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어눌했어요. 여전히 이 몸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목사인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확률이 없다. 불가능하다.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진 것 같다. 특별한 차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수준으로 25년 동안 생존하셨습니다. 집사님이. 그런데 이제 떠날 때 헬체에 내려서 차에 타고 돌아가시는데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 같다. 다시 걷게 할 것 같다. 내년에는 내가 걸어서 목사님 만나겠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25년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현재 25년이 지난 지금 현재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집사님은 믿고 계신 거예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10년 후에도 아마 계속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이 기적의 은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거기에서 불가능할 것 같다.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그 문구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25년 전에 그런 일이 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면 나는 걸을 수 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강신호 집사님이. 자,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이 말씀이 소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수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뻥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존재의 묘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지. 예? 이게 믿음의 능력과 파워 아닙니까? 게다가요. 놀라지 마세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반석 위에서 걸어가는데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자꾸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라 성경에 이래 적어놨으니까 하나님 뒤에 숨는 거로만 생각해요. 하나님 뒤로 피신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다윗을 올려놨습니다. 사실 다윗은 도망가야 됩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어찌하든지 살기 위해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숨어야 돼요. 자기 모습이 드러나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자들을 모아놓고 생중계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여기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반석은 최고로 높은 반석 아닙니까? 그 누구도 정복되지 않은 반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정복되지 않은 반석 위에 다윗을 올려놨기 때문에 다윗은 바위 틈에 숨는 거 피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누구도 그 반석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를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산으로 올라가 보세요. 세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진정한 성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과 역사가 이 지구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개해놨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신다. 공개된 현장에서 보호하신다. 그 약속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반석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이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비유를 해놨어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 그것을 비유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비유가 너무 엉성해요.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거기에 빌딩을 지으면 뭐 할까요? 아파트를 지으면 뭐 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비유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것은 그래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0편 2절과 피할 바윗이라는 것과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수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뭘까?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날의 마지막 종말의 시점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칭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죠. 불법을 행했다.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기를 쳤는데 대박이 난 겁니다. 초자연적인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명시왔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냐? 여러분을 향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하지요. 모래 위에 빌딩 짓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모래 위에 빌딩을 짓는 것보다 일평생 남의 집에 렌트를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를 잘 하십시오. 모래 위에 왕국을 짓는 것보다 그냥 오두막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아예 집 없이 홈립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모든 상황들을 집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중생, 영생, 칭의, 양자, 성화, 영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곳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 삶의 목적을 완전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나는 100% 틀립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나는 영원토록 모든 것이 틀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틀리고 내 행위도 틀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틀리고 모든 관념과 객관적인 것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만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틀렸기 때문에. 이해하시지요? 답답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응? 왜요? 하나님만 옳기 때문에. 하나님만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내 뜻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만 옳다는 이것이 인정이 되면 교회가 시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이웃이 시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옳다는데.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잘 돼간다.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뜻대로 아주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러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 뜻이 뭔지 내 뜻이 뭔지를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못한다는 것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깨우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도 그것도 우리들이 헷갈릴까봐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해 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것이 내 뜻이고 이탈하고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완전히 단정을 해버려요. 그게 아닌데 우리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복잡하게 살지 말자. 죄송합니다. 나이가 한 살 들어가니까요. 한 살 더 들어가니까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복잡하게 살지 말자. 예.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잡하게 뭐 얽히고 설키고 이런 거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지 말자. 어쩌면 너무 단순한 삶이에요. 힘들거나 지치거나 무엇이 안 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다른 것으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자. 다른 것으로 제발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자. 다른 것으로 힘을 얻지 말자.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로 나를 보호받으려고 하지 말자.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최종 결론을 내린 하나님의 묘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 약속된 하나님의 존재의 묘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뜻대로 모든 우리의 삶이 종결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